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낮 12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인간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여러분과 나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화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십자가 밑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고함 치고 몸부림을 치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군중인 것입니다. 순식간에 배신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보나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셨지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도망쳤지요. 당신이 그렇게 용서하고 치료하고 돌봐줬던 사람들이 손을 휘두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고 죽이라고 했지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오신 그는 그 정황 속에 부딪혀서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식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에 제 육시가 되매, 육시는 우리 오늘날 시계로 말하면 낮 12시인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는데 희망이 없으면 목적도 방향도 없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의미가 상실해서 더 이상 살 뜻이 없을 때 그건 자살하는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의 버림을 당해서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이 노숙자가 되면은 그의 피란처는 죽음이 피란처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음이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죽음이 피란처가 된다고 잘못 알고서 그 피란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절망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청산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란 오늘날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인간이 어느 곳에 가도 절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어두움의 절망에서 삶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 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우리의 세상 사는 동안에 희망이 없으면 살 가치도 없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수감되었던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이런 자기 체험을 말했습니다. 그가 갇혀 있던 수용소에서 1944년 성탄절부터 연말까지 한 주일 동안에 사망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갔었습니다.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가스실에 끌려가서 가스를 마시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리가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생각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무리 흉악한 히틀러라도 죄 없는 자기들을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을 미워하더라도 죄 없는 유대인들을 갖춰 놓을 수 있겠냐? 크리스마스 전에는 놓아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오고 가도 해방시켜 주지 않았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절망 속에서 결국 죽음이라는 피난처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숨길 수 없고 양심의 가책이 극에 달해도 자살하고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자살하고 죽음의 공포에 몰라칠 때도 자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희망의 횃불을 비추주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가 대적을 하고 있던 원수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협박에 좌절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의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가 시집 올 때 이방 신을 가져오고 이방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부 이방 신을 섬기고 타락했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야훼의 선지자로서 그들을 대결해 싸운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가 이세벨이 데려온 이방인 바알신 선지자 400명, 아세라신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그 이튿날은 꼭 하겠다고 이세벨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서 간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던 하늘에 먹장 구름이 덮고 비를 내리던 그 엘리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뚜렷했는데 그가 바알신과 아세라신 섬기던 사람과 어느 신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경쟁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므로 불이 내린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그들을 잡아서 기드론 시내까지 내려가서 다 목을 쳐 죽이고 시내로 들어와서 쉬는데 이세벨의 협박 공갈의 전달을 받고 그렇게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쳐서 죽기를 원했으나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이고 마시고 어루만져 주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안 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절망한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소망, 사랑,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적은 위로의 말, 따뜻한 손길 하나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신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낙심해서 보통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조그마한 위로의 말을 한다고 당장 일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두 번째 보내어서 또 마시고 또 먹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잠재우는 사람을 깨워 일으켜서 어루만져주고 이래서 용기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답답하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가서 위로하고 돌봐주는 일은 참으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과 따뜻한 손길이 희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망에는 힘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절망에 처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명이란 우리에게 율법을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성자를 만들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좌절하고 절망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압박과 서러움 속에 몸부림치는 인류를 주님이 오셔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신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전통받은 땅은 저주가 임하여서 가시와 은거키가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이러한 어려운 속에 사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재림의 희망을 주심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마음속에 가득하게 차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죄악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포로가 되고 절망의 포로가 되고 죽음의 포로가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셨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갚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을 우리라는 말을 내라고 바꾸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럼 이 성경하고 여러분 자신하고 오늘 비교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통해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은 이제는 허물이 사함 받아버렸고 죄악을 벗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축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병은 나아서 건강하게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든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마귀의 말을 착실하게 들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유와 해방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허물에서 노연함을, 질병에서 치료를, 저주에서 축복을, 죽음에서 천당을 주님이 주셨으니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변화된 자기의 셀프 이미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변화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모든 마귀가 갖다 준 것을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자유와 해방이 따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항상 뚜렷이 바라보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대적해서 물리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고 말했는데 주님을 모시면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예수를 통해서 중생한 나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마귀는 여러분을 언제나 붙어 다니면서 회방을 하다가 여러분을 올라타서 누르고 좌절과 절망과 우울증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병은 거의 100%가 마귀의 누름을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이 마귀의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배암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억압을 당할 때 그대로 참아서는 안 돼요. 내가 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마귀가 와서 스트레스를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스트레스를 주어서 병을 들게 하는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주님은 와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와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을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사는 것은 율법의 시대에 살지 않고 은혜의 시대에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다 이루었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로 3절에 보면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의 구원은 선물로 주신 것이므로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이 세상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희망이다. 수확할 희망이 없다면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으면 장사꾼이 장사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심장이 중시하면 죽습니다. 영혼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어찌하든지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에게 어찌하든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더라도 주님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좌정되고 절망된 사람들을 불러서 희망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태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신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조차 밝아져서 육신으로 고침받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두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상은 주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해서 장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눈을 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나야 눈을 뜨지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영을 살리심으로 우리 영이 죽은 자에서 살아나면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되고 자기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 여사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두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내 육신의 눈은 안 주셨지만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희 크로스피 여사도 육신의 눈으로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쁜 삶을 살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를 8,000편이나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참으로 눈을 뜬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주를 모르는 사람은 눈 뜨고 있어도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눈 뜨고 있으면서도 천당을 못 가고 지옥으로 스스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깨달음이 눈 뜬 것인 것입니다. 깨닫고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